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돈다발을 막 이렇게 끌고 모실 때요. 뭐 그것도 물론 기분 좋은 어떤 그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잠시 잠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벌리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찌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고 행복한 일,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 만나는 것. 그것처럼 기분 좋고 행복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화가 돼야죠. 대화가. 그렇죠? 대화가 돼야 얼마나 우리가 정말 기분 좋게 행복하게 정말 귀한 대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서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거기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들 만나서 주의 일을 함께 할 때요. 정말 저는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맞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주님의 일을 함께 한다면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네. 우리 전부 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가 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쫓기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10년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시간들을 이렇게 결산해 봤을 때 다윗의 그러한 쫓기는 시간이 퇴보였던가? 아니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항상 그 삶 속에는 쫓겼지만 분명히 성장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성숙이 있었죠. 또 한 가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내면적인 하나님의 다루심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저는 이거라고 믿는데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만남이냐? 하나님도 만났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쫓기는 참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삶이었지만 내면은 성장, 성숙,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만남이 여러 만남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만남이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아비가일과의 만남입니다. 아비가일, 여인과의 만남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에 대해서 글을 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아비가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여인, 이 아비가일. 근데 성경에 실제로 그 여자는 성경에 보니까 총명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intelligent하고 beautiful woman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형용사가 누구를 수식하는 이 형용사가 앞에 두 개나 나오는데 이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죠. 예를 들면 아름다운데 뒤따라 나오는 형용사는 멍청하다. 이 아름다운데 좀 약간 백치미가 있다, 멍청하다 그러면 그건 아니겠죠. 또는 아름다운데 표독스럽다. 이러면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름다운데 깍쟁이 같다. 이러면은 그거는 정말 그분을 이제 이렇게 높여드리는 말은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수많은 주석가들과 성경학자들은 이 아비가일은 정말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얘기합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총명하고 아름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자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아멘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아비가일, 그죠? 근데 성경은요, 참 어떨 때 보면은 좀 이대로 쭉 이야기를 끌고 나가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한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놓습니다. 너무 잔혹하다고 할 정도로,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직설적으로 이 아비가일의 뒷배경을 갖다가 얘기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14절부터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5장 3절을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펴보십시오. 451페이지 451페이지 보면 25장 3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총명하다면 그 남자도 준수하고 키가 크고 정말 하늘일마다 인덕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소위 얘기하는 궁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발, 이름도 참 이상합니다. 그렇죠?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행사가 악하고 완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이렇게 총명하고 아름다우니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들 것입니다. 그렇죠? 자, 완고하고 악하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정말 미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어라는 얘기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17절에 보니까 그 집 종들, 다시 얘기해서 나발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다. 아니, 종들조차도 내놓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깍쟁이 정도가 아니라 악한 사람인지 종들도 혀를 절레절레 휘두른다는 것이죠. 그 사람 이름 나발, 그 나발이라는 이름조차도 미련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또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이런 사람을, 저는 이런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 남자를 선택한 거 보니까 그 여자도 비슷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그렇죠? 정말 여자만 봤을 땐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남자를 보니까 가만있어 봐, 내가 잘못 봤나? 아마 저 여자도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 생각이 현대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로 갔을 때는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지만 결혼하실 때 10대에 주로 많이 결혼들 하셨죠. 그렇죠? 비단 한 3, 40년만 뒤로 넘어가도 10대에 결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고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서, 지금 문화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던질 수 있지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당시로 봤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남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오케이, 그러면 그런 남자와 함께 살면서 그 총명하고 그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여자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남자 잘 만나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해도 남자 잘못 만나면 폐가 망신한다라는 얘기가 기본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좀 백치미가 넘쳐흐르고 그냥 못났어도 정말 남편 잘 만나면 아시죠? 팔자를 어떻게 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인에게는 지금이나 그때나 남편이 전부예요. 남편이 전부고, 아무리 인물이 아름답고 자기 스스로 똑똑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남편이 그렇지 못하면 그녀의 환경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남편을 한번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까? 던지는 말마다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상처 주고 부끄럽고. 그래서 어떤 여인은 이런 얘기를 어떤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 남편한테 받는 상처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냥 막 어떻게 하고 싶더래요. 근데 그건 그래도 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남편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열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정말 무례하게 경멸스럽게 행동하는 걸 볼 때는 마치 자기가 대로 한복판에서 벌거벗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아비가일이 아마 그런 마음과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비가엘. 이해되세요? 아비가일이 아니라 비가엘. 정말 비운의 여자처럼 느껴지는 이 아비가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그런 평가를 받는 환경 속에 어떻게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여성도님들은 남편을 막 생각하실 텐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남편분들은, 여기 계신 남편분들 다 선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비열하고 무능하고 정말 미련하고 경멸스럽고 환멸스러운 그 인간과 같이 살아가면서도 총명함,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오늘 제가 던지는 화두입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에서는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했어도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되면 이 여자의 똑똑함은 잔머리로 바뀌게 되고요,
결국은 그 잔머리는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 챙기려고 그 분노가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그 똑똑함은 진정한 총명함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분명히 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남편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또 버티고 서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남편이라는 환경을 유일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은혜가 신앙인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에요. 남편 탓하지 마십시오. 아비가일처럼 총명함과 아름다움의 비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는 비단 여인들에게만, 우리 여성도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아비가일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움, 총명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함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452페이지 있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이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나귀들을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 가라, 나는 너희에게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뭔가 막 서둘러서 막 물건을 챙기고 먹을 음식을 막 챙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입니다. 지금 이 갈멜 지역으로 다윗 용사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한 600여 명이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양 털을 깎는 축제의 날인데 그때 이 나발과 함께 있는 모든 종들과 나발의 집단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좀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나의 부하 장수들은 당신의 종입니다. 제발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왔으니 양의 축제의 날, 양털 깎는 이 축제의 날, 정말 지나가는 그런 거린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챙기려는 이 시점에, 이 날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나발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나발이요, 정말 그렇게 비열하고 무례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은 인색하고 완악합니다.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요, 갈멜 지역의 떼부자예요. 부호입니다. 정말 돈이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돈을 이렇게 새알에다가 주무시는 분이에요.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아니, 그 양털 깎는 날 지나가는 거린에게도 옛다 하면서 줄 수 있는 그 물질과 그 음식을 아주 겸손히 아주 최대한의 존중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 다음에요, 또 어떠냐면 비열하고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근일에, 최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도대체 누구요? 이세는 누구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 모르고, 그리고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주인 집에서 그냥 억지로 주인을 막 이렇게 항거하면서 반대하면서 대적하면서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데 혹시 그 존재들이 그 사람들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문전박대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세상에 막강 재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비열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의 상처를 알면서도 그걸 헤집는 사람은 그건 비열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렇게 무례할 수가 없습니다. 또 미련해요. 어떻게 미련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지금 이스라엘 지역은 다 알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쫓겨가고 있어도 사울은 오래 못 가고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이거는요, 사울이 미쳐 돌아가고 있지만 사울이 제정신이었을 때 사울도 얘기한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 사람만 모르고 나 그런 인간 모른다라고 미련한 것입니다. 방금 이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일라 사건 다 아시죠? 쫓겨가면서도 그일라 변방 지역에 그 사람들이 지금 공격을 당한다 하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거기를 영토를 토벌하고 정리하는 그런 군사들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사실 함께 있는 600명의 사람들이 다 거린들입니까? 아니에요. 장수들입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은 갈멜 지역에 사는 민간인들은요 그냥 단칼에 하루아침에 다 처벌할 수도 숙청할 수도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남편의 이런 행동을 누가 들었습니까? 아비가일이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렇죠? 이놈의 남편 또 이러는구나. 상처가 얼마나 올라왔겠어요. 부글부글 거렸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겠습니까? 이놈의 인간, 내가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다. 얘 목 잡고, 그죠? 너 죽고 나 죽자. 어차피 죽을 목숨, 그죠? 다윗에게 아마 우리 톱을 당할 텐데, 그랬을 텐데, 그녀는요, 단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느냐?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따라해 보십시오. 불평하지 않았다. No complaining. complain, 불평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들쥐와 같은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개인적인 고백도 드립니다. 살아오면서 제가 제일 많이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불평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상황일 때 누구 때문에 또는 이 환경 때문에 불평했던 것 지금도 치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저는 부끄러워요. 저는 그래서요, 세상 없이 멋있게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타당하게 이렇게 뒤에 솔깃하게 들리는 것처럼 얘기한다 할지라도 컴플레인 하시는 분에게는, 불평하시는 분에게는 저는 크레딧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저한테 컴플레인 할 생각조차 꿈도 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그걸 너무 치욕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갉아먹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힘겹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컴플레인이에요. 뭐가 없네, 뭐가 돼도 안 돼서 문제, 안 되면 돼서 문제, 항상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은 아름다움도 총명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비가일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쫙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컴플레인하 그러면은 막 여러분 뒤에서 그 집사 말이야,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여러분이 꼭 얘기해야 컴플레인하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앞에서 정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개를 따로 이렇게 한쪽으로 돌리고 입을 오므리고 고개를 외로 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것도 컴플레인이에요. 더 심각한 컴플레인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컴플레인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럼 무엇일까요? 말을 하지 않는 게 컴플레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기까지 찾는데, 내 마음속에 여기까지 찾는데 말만 하지 않았다고 컴플레인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내게로 그 죄악을 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아비가일이 뭘 잘못했다고요? 아비가일이 잘못했습니까? 아비가일, 이 사람이 잘못했나요? 아니죠. 남편이 잘못했는데도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죄악을, 남편의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딱 생기면 컴플레인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 어떤 블레임이 생겨도 내가 받겠습니다고 하는 자세가 컴플레인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아니 아비가일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왜요? 아직까지는 나발이 자기 남편이거든요. 야, 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또한 컴플레인하지 않는 것은요, 일을 해결하려고 행동하는 것이 컴플레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여기 뭐 본당에 또는 어떤 여러분 친교실에 여러분 가는 길목에 휴지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뜸 얘기하시겠죠. 오늘 아침에 누가 청소한 거야? 여러분,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청소한 거야, 이게 안 되겠어 하면서 여러분이 팔을 걷어붙이고 컴플레인 원망을 많이 해서 그 휴지가 순간적으로 사라락 하면서 사라진다면 누가 제일 먼저 원망하겠습니까? 저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실 때에
아프다, 힘들어, 여러분 이러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상처가 치유가 된다면 여러분 원망하십시오, 불평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잘 하시잖아요. 입만 아프고 신경 바짝 쓰고 있는 내 머리만 찌끈찌끈 아플 뿐이죠. 그러나 그 신음소리 내지 않고 비명소리 내지 않고 단지 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행동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컴플레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요, 컴플레인, 원망, 비평, 불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총명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나누죠. 이 총명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또 이런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행동을 통해서 보는 것인데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뜻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나발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도 있어요.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거두절미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또 5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겉으로는 아무리 석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지혜로운 척해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증하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 있는 문둥병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발이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정반대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있는, 그 인식하고 있는 이 아비가일은 정말 총명한 그런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와 명철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직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선한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처럼 총명한 사람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의 존재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섭리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이 아비가일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다윗이 지금 막 우리의 모든 그 나발과 이 모든 가문을 지금 토벌하려고 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딱 듣자마자 아이고 올 게 왔구나 하면서 막 지금 음식을 채비해가지고 나발한테는 얘기하지 말라 하고는 막 나귀에게 음식과 이런 것들을 안장을 쥐어서 막 종들에게도 막 얘기를 뒤로 하고는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딱 만나서 엎드리자마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일개 아녀자가 이 얘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일개 아녀자가 나발이라는 한 갈멜 지역에 있는 한 부호의 아낙네일 뿐인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컴플레인하지 않고 총명과 지혜를 발동하여서 바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갖게 된 것이기에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정말 놀라워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의 장중의 역사를 간파하고 있고 꿰뚫고 있는 이 지혜와 통찰력이 아비가일에게 있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시 얘기해 보시죠.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잖아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온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블레임을 당할지언정 그리고 내가 그 짐을 지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섭리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컴플레인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하나 되어서 우리가 나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다윗은요, 나발 젖을 다 쓸어버리겠다, 죽이겠다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나발은요, 원수 갚지 않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수하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이런 무례한 사람을 보니까 아무리 평정심을 찾았던 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무례함과 비열함과 악함과 미련한 사람 앞에서 그 내면이 우리도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런 인간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다윗은 지금 막 칼을 들고 용사들 이끌고 지금 나발 앞에서 나발 그 집 문경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닥들여서 그 앞에서 딱 막아서는 것이 누구라고요? 아비가일이에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한마디를 더 해줍니다. 다윗을 사실은 구해준 거예요. 나발을 구해준 게 아니라 누구를 구해줬다고요? 다윗을 구해준 거예요. 왜 다윗을 구해줬느냐? 28절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지혜가 얼마나 독특하고 돋보이는지요. 여러분, 이런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딱 대놓고 얘기합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이 나발 다 죽이겠어, 다 잡아 족치겠어, 토벌하겠어. 이런 무례한 인간이, 비열한 인간이 또 있을까? 이거는 지면상에 쓸어버려야 돼. 이러면서 군사를 이끌고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비가일이 보면서 내 주여,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 복수심에 불타고 있거든요. 다윗의 그 마음이 순간 정돈되면서 이게 아니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순간이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다시 평정심을 찾고, 그리고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은혜와 그 길을 다윗은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비가일 때문에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이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바라봤을 때 처음에는 막 분노에 이글이글거렸겠죠. 내인 나발 하면서 다 금방이라도 누구라도 잡아 죽일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텐데, 이 여인의 얘기를 쭉 다 듣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이 다윗의 그 눈동자는 분노해서 그 여인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무슨 육적인 사랑이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이게 다윗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큐티하시면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죠. 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비가일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부종사한 것 같고요. 남편이 죽자마자 다윗에게 막 시집가는 모습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러나 육적인 사랑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사랑의 눈동자로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서로 깨닫자, 서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자 서로에게 사랑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사랑이 이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섭리를 알고 복수나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서로가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자라고 하는 그런 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는, 서로가 아껴주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